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살아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바로 어떤 것입니까? 그것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3주 만에 여러분을 뵈니까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보고 싶은 대상인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비록 오미크론이 이렇게 예인교회를 통해 한 바퀴 뺑 돌았어요. 돌았는데 우리 손자들까지 다 돌았거든요. 다 돌아도 하나님이 결혼식 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어떻게 면역을 갖추게 해주시고, 사단은 시기하고 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또 이렇게 빚어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사복은 주님 뜻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들이 되어갈 때에 어떤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느냐. 따라서 복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감사하겠다라고 내가 결단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결혼을 맞이하면서 성령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들이 들어온다라고 선포하게 하셨지만,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그 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대언이지만, 그런데 그 환경을 주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뭐냐면은 적은 비자에게 주목하라. 할렐루야. 그러니 그 나만 장군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은 그들 몫이니 이제 내가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바라보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자신의 결정. 그것이 안에 교회 안에 아주 작은 소녀처럼 그런 작은 비자들, 아주 작은 자들이 더 존귀하고 귀함으로 그들에게 더 신경을 써라. 그것은 나에게 맡기고 자꾸 거기서 응답이 안 오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지, 주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주님이 또 어떤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시냐면, 주님께서 정말 내일 내가 너희들을 데려갈 수 있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한다면, 지금이 마지막 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랑하는 또 정말 그런 또 가족들을 이번에 코로나로 또 잃으신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70세 이상은 전 세계에서 한 600만 명 정도 사상자가 났는데, 거진 다 이태리가 가장 많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연약한 인구 대청소인지. 그래서 제가 장로님 아침마다 전화 오는 거예요. 기저질환자인 거예요. 왜? 종합병원이니까 협심증에다가 여기다가 또 쇠 박아놨지, 신장 안 좋지, 폐 안 좋지, 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전화 와요. 근데 희한한 거야. 내가 같이 갔거든요. 나한테는 전화가 하나도 안 와요. 또 같이 가서 보건소 같이 다 의뢰하고 양성 받은 거 왔는데 나에게는 하나도 없고, 그들도 다 병력을 보나 봐. 가장 병력이 맞는 이 사람이 왜 안 죽나, 그러고 전화 오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죽을 때가 됐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도 전화가 안 오는데 장로님 아침마다 체크 나서 오늘 열 올랐어요? 몇 도예요? 헤모글로빈 사수치 안 떨어졌어요? 계속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은 매일 체크하는데 나는 왜 매일 아무도, 나는 전화도 안 오고 무슨 약을 먹는가 하지도 않지? 조금 나은 거야. 이야, 여러분, 살리는 게 목적인지 죽이는 게 목적인지 나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전화가 살아야 됩니다라고 오는 게 아니라 인구 감축시키는데 당신이 거기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보 끝까지 살아냅시다 우리가. 그랬다니까. 왜? 이 어둠의 정사가 하는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 그 전화가 꼭 왜 안 죽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려 내 귀에는. 왜? 같이 똑같이 했는데 나는 전화도 없는 거야.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 따라해보세요. 밤중에
찬양하는 자.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바울과 신라가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했을 때에 그들 안에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제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일방적으로 한쪽 편에 서는 것이 처음이라고, 나라를 위해서. 왜냐하면 트럼프도 미국에서 뭘 주장했어요? 자국주의, 민족 우선주의를 주장했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열방계 정탈 노릇 안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세계가 다 한쪽 편 일방적으로 서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다시 미국이 세계를 결집하는 리더의 입지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뭐로? 전쟁이나 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핵무기보다 더한 경제적인 제재로. 여러분, 그 스위프트라는 이 제재가 핵무기에 결집하는 꼼짝 못하는 이 경제적으로 죽이는, 이게 세계가 다 동참하는 게 뭐예요?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서로 계산하는 그 체제를 어떻게 해요? 이제 러시아에 어떻게 안 해주는 거예요. 뭐 달러 하도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그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그 러시아에 이 머리에 들은 지식층은 다 망명하는 거예요. 어디로? 미국으로, 네덜란드로. 러시아는 여러분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러시아 유명한 게 뭐죠? 발레예요, 발레. 발레 러시아 못 따라가. 근데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해서 세계에서 하는 그 올가라는 그 발레리라도 이 러시아에서 더 이상 이 땅은 이제 살 곳이 못 된다, 이렇게 네덜란드로. 러시아를 대표하는 발레리나잖아요, 네덜란드로. 그게 뭐냐? 이번에 그 바이든이 한 것이 뭐냐면 정보망을, 그 다리 CIA로 그 정보망들, 이걸요 마치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미리 다 이렇게 다 세계한테 다 그 정보망 다 어떻게 그걸 공표해 버리는 거예요. 이 전략을 쓴 거예요. 반드시 침공한다.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침공이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니까 선전 보고도 하지 않고. 이런 정보를 받고 침공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2월 16일 그 주에 유력하다, 이런 정보망들을 가지고 있고 얘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 대언한 자도 선포해놓고 그게 될지 안 될지 그건 하나님 뜻이지만 안 이루어지면 그것이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근데 조금 더 미국이 그런데 개의치 않고 그걸 다, 모든 정보를 다 오픈해서 다 말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푸틴은 완전히 전쟁이 아니라 이건 침공이고 일방적인 전범이 돼버렸어, 전 세계 가운데. 그 러시아와 이익을 같이 하는 나라들은요, 그 적극적으로 그 러시아 편을 지지할 수 있는데 다 지금 눈치를 보는 거야. 세계가 이제 한쪽 편을 결집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스위스는요, 여러분, 모든 검은 돈은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도 한때 그 전두환 그 돈들이 다, 뭐 박근혜 돈들이 다, 대통령 돈이 다 어디 가 있다? 스위스 구자에 다 가 있다. 스위스는 검은 돈들을 다 맡아주는 나라잖아요. 근데 스위스가 러시아 자산 일체 우리가 맞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했죠. 독일은 러시아의 그 가스, 천연가스 그 배관 그 시설에 그거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독일도 그것을 천연가스 빼서 그거 우리가 받지 않겠다고. 가스관 그걸 동결해버렸어요.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막 무기를 공급하는 거야. 그리고 전 세계가 러시아 금융에 마비되도록 이 모든 것에 합력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예술이나 이 스포츠에도 전부 러시아를 압박하는데, 이렇게 세계가 일방적으로 한편에서 사는 것이 이게 처음이다. 미국이 어떤 그 전쟁이 아니라 다른 정보전으로, 다른 것들로 지금 어떤 그 리더십들을 회복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세계들이 보고 있어요. 그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진전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카톡방 보냈는데 더 웃기는 게, 에스겔 38장 39장은요 제3차 대전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에스겔 38장 39장 읽으십시오. 거기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스와 두발과 그리고 고멜, 두갈마, 도갈마,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동쪽, 그들이 지적하는 로스나 메섹, 이것이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갈마는 어디입니까? 이 터키 쪽인 거야, 터키. 페르시아는 어디예요? 지금 이란이잖아요.
요것들을 딱 마지막 때 연결을 시키는데 사람들이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예언이 되어 있는 거야. 연결을 시키는데 러시아에다가 딱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러시아 네가 뭐가 되라? 대장이 되라. 대장이 돼가지고 이 전쟁을 네가 주도하고 그리고 세상 중심에 있는 나라 쳐들어가라는 거야.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터키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바울이 2차 전도할 때 바로 그 이스라엘 조금이가 터키 거기야 시리아고. 그 지금 이 2차 지금 그 전도 여행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 딱 그 핵심 발칸반도 핵심 딱. 그런데 어떻게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네가 대장에다가 이거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제일 먼저 방사선이 누출되고 체르노빌 방사선 체르노빌 누출될 때에 고르바초프 대통령 그 서기장이 딱 손 내려놓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한 10%가 모든 경제와 이거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내놓지 않는 거야. 경제가 무너지니까. 근데 체르노빌 딱 방사선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 어떻게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다 돌아가도 된다 유대인들은. 그때 유대인들 알리아가 공표됐어요. 러시아의 엄청난 유대인들 그때 얼마나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지. 그리고 2014년 크림 전쟁으로 반도가 합병될 때에 그때에 많은 선견자들과 기도하는 자들이 제3차 대전은 어디서부터 터진다? 크림 반도.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크림에서 반도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쪽을 통해서 러시아가 또 전쟁의 기운을 띄울 것이다. 이게 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평안한 나라 이스라엘로 쳐들어갔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50년 동안 석유와 천연가스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서 내 조국에 가서 유대인인 거예요. 내가 유전을 개발해. 왜? 그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하나님의 예언을 보고 아셀 지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기에 모래 밑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 밑에 보물이.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석유로 그 예언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50년 동안 전문적으로 그것을 전문적으로 아주 외국에서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요 50년 동안 이스라엘 돌아와서 그걸 찾은 거야. 그래서 그 지중해 아셀 그쪽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천연가스하고 석유가 무궁무진하게 발견됐잖아. 재작년인가. 그게 딱 이렇게 나왔어요. 전 세계를 50년은 먹일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어디에? 이스라엘에 그 아셀 지파와 그 지중해 그 모래 그게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 발견하는데 5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의 38장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 평안한 나라로 그 성읍으로 쳐들어가자고 간다는 거야. 지금은요 에너지 전쟁입니다. 자원 전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럽 쪽에 지금 어떻게? 지금 여러분 기름값 엄청 올랐죠? 차 운전하는데 기름값이 막 겁나잖아 막. 지금 막 그 차단이 되니까 그 중간 그 들어오는 밸브 다 차단되니까 지금 막 뭐냐고 올라도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이 전쟁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미국이 정보전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은행들의 그 스피드 그 압축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한쪽으로 해서 편에 서는 것도 정말 기이한 거야. 이 빨리 다른 걸로 살았으면 양국 진영이 되면은요, 이 진영되면 이 이데올로기 전쟁이 다시 발발될 수 있는데, 따따리 뭐였어요? 시간을 버는 것이다. 그래 내가 너무 또 이게 탁월하게 은혜가 되는 게, 우크라이나에서는요, 원래 이렇게 사격 있잖아요. 사격 금메달은 우크라이나에서 다 그것을 다 받는데, 금메달을. 이걸 너무 잘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사격술이 굉장히 이게 잘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여자 사격수가 2차 대전 때예요. 적도 수장만 398명을 죽였대. 적용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대장들을 다 죽였는지. 여자 저격수가. 그래서 독일하고 1차 대전 할 때. 그러니까 그때 2차 대전 할 때 그때 그 소련에서요. 이 여자를 보호하려고 핵 잠수함까지 보낸 거야. 이 여자 살리려고, 구하려고. 그 정도로 저격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지금 여러분 전쟁이 진전이 안 되는데 땅덩이가 크잖아요. 우리처럼 도시전이 아니잖아. 장갑차를 밀고 들어가면 다 아는 거였어요. 정보가 발대가 누가 대장인 줄 다 아는 거야. 그래갖고 대장들, 사단장 뭐 이런 저격수들이 지금 막 한 일주일 안에 아주 최고 사단장 한 4명을 다 죽여버렸어.
그 리더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오합지졸이 돼버려. 이거 진전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시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러시아가 지금 얼마나 궁지에 몰렸으면 푸틴이 핵을 쓸지도 모른다라고 막 협박을 하잖아요. 핵 쏘면은 제일 먼저 어디로 핵이 가겠습니까? 어디로 핵이 가겠어요? 우크라이나로 갈 것 같아요? 미국으로 갑니다. 이미 예언도 되었고, 드미트리 목사님부터. 정확하게, 딱 네 도시,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헐리우드가 있는 그 캘리포니아 LA 그쪽, 그리고 그 도박과 음란의 도시 라스베가스, 그리고 또 동성애와 했던 그 뉴욕, 이 네 도시가 하루아침에 핵폭탄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을 봤다라.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가 이 시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 따로 본 거죠. 그 사람 돌아가셨어요. 그걸 본 거야. 예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아프리카 어느 소녀가 환상을 본 거야. 자기 가족들이 바닷가 놀러 가서 한 15층에 이렇게 있는데 짐을 풀려고 창가를 바라보니까, 그 창가를 보니까 꿈속에서 그게 캘리포니아 연안이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셨대. 그 바다에서 갑자기 노란 불덩어리가 와서 떨어지더라는 거야. 캘리포니아라는 거예요. 핵이 그쪽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후에 보니까 자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너는 이걸 꼭 알려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미국처럼 그렇죠. 뭐 정보 좀 알리면 안 되면 어떡해. 창피잖아. 그런데 이 소녀가 다 알리는 거야. 주님이 알리라 그래가지고. 그 왜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들은 이 정보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따라서 성령님의 정보망도 네트워크가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시사회도 왜 알아야 돼? 루터 때부터 너희들은 신문을 보고 이 시기와 때를 알아야 돼. 왜? 때를 따른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왜? 하나님의 그 시대를 따라서 아버지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히스토리의 주인공이신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기도와 찬양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굉장히 때가 지금 가까웠다. 시간대가 임박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갈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요긴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요긴한 것. 그래서 이 16장이 있기 전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성령 역사하고 방언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막 일어난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경영이 있는 곳에 모사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경영이 있는 곳에 모사가 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자꾸 의견을 내놔야 돼. 그 안에서 모사가 서는 거야. 그랬더니 최초 제1회 초대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거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참 놀라운 말씀 있죠. 자,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214쪽 사도행전 15장.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리고 자 31절 있습니다.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거면하여 굳게 하고 그 직접 선지자들을 보낸 거야.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 유다와 실라를 누구한테? 안디옥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 정말 가서 대변인 역할을 한 거예요. 유다와 실라와. 그 실라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너무나 원하시는구나.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그 어떤 약속을 받은 그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들에게 있는 그 놀랍고 탁월한 것은 그들에게 언약이 있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예배가 있고, 장자고,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맡은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젖히시고,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2000년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모세도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끝을 꿰뚫어서 안아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이제 그들에게 그 정말 12지파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찬물을 끼얹는 거지. 여호수아가 이제 12지파에게 이스라엘 지파에 분깃될 그 땅을 위한 전쟁이 있어질 것인데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너희가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목도하였지만, 목도했잖아요. 제일 큰 목도가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뒤따르는 600승의 그 모든 전차와 그것을 하나님이 그 물로 다 소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강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할렐루야.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옷도 뜯어지지도 않고 사실 그대로 그냥 낡아지지가 않는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 신발이 낡아져야지. 안 낡아져. 사람들이 건강이 약하대지. 아픈 사람도 있어야지.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더라. 시편 105편에 보면 약한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그 만나를 통해서 그 치유의 그 능력이 주어졌나. 그러니 모세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해보세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것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기의 정말 장자인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그리고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세가 알은 거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아버지께서 먼저 가기를 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그 이방인을 원한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로마서 11장 11절 12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주님이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 수로 보니까 예언에게 그 이방인에게 아버지가 구원을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모사한 거야.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내가 열겠다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이 열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알려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미국의 산드라 그분은 미국까지 막 인도에서 선지자한테 갔어 막. 미국이 멸망하는 걸 봤다. 지금 이것도 이 땅도 안전하지 않다.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막 집회받아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 유대인들에게 알리하라고. 위험하다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에 돌아가라고. 그분도 그러시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려 합니다. 그 아버지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시기에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가난한 자, 정말 챙겨주지 않는 자, 정말 외인 같은 아버지가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더 마음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 이 저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어떻게? 세상의 부요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산의 수복음 경량교회까지 한국까지 18세기 말에 이르러서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이스라엘은 가려놓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와 실라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교로 파송될 때에 너무 놀란 거야. 할례 안 해도 돼. 모세 율법 그거 지키지 않아도 돼. 요긴한 것만 딱 원하라는 거예요. 요긴한 것. 10부터 1에서 10까지 다 있어야 되지만 지금 이런 걸 다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따질 때가 아닌 거야. 어떤 때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요긴한 것만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런데 복음의 요긴한 것만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야. 우상과 피와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과 이것만 멀리 한다면, 네 가지만 멀리 한다면 모세의 율법 할례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요긴한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만이, 영혼의 추수만이, 영생에 획득하는 것만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모세 율법 지키느라고. 예외인 거야, 예외.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예외를 허락하신다. 그 가난하고
아버지의 장자로 선택도 못 받고 열방 가운데 연약한 자들 때를 따라 서쪽으로 복음이 가면서 아버지께서 요긴한 것만 해서 빨리빨리 어떻게 하나님이 영생 가운데 천국의 인원수를 다 천국 백성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가 복음을 허락한다면, 이스라엘에게 내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허락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은 자가 바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어떻게 해요? 부활 생명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야. 이건 바로 뭔가요? 주님께 우리가 데려가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제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방인이 먼저고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죽은 자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런 자가 너희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라우디아 교회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주실 분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 보좌에 내가 앉히겠다는 거예요. 성전 기둥으로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이 이제 활짝 열린 시대인 거예요. 지금 그저 5만 명 육박하면서 계속해서 가정교회들이 막 성령이 바로 찾아오신대. 막 밥 먹고 있는데 바로 성령이 예수님 그냥 들어오신대. 그냥 놀래가지고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다. 예? 내가 예수인데 하나님이다. 주님이 급하니까 막 이란 같은데 아랍 같은데 어떻게 해요? 성경 어떻게 힘들게 구해서 성경을 뺏겨서 무슬림에게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두 번 다시 이 성경을 안 본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안 그러면 이제 차출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너무 갈급해서 기도를 했대.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 실제로 그 들은 간증인 거야. 그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김정철 감독이 촬영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뭘 열어봐라? 네 방 장롱을 열어봐라. 그게 뭐가 있다? 따라해보세요. 뭐가 있다? 성경책이 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은 대추수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어딘 줄 아십니까? 이란이에요. 이란에 700만 명의 청년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파티를 위장하면서 이렇게 지하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부르는데 모르는 거죠. 그게 찬양인 줄도. 노는 것처럼 보이고 위장을 해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네. 아랍에도 지금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버지도 지금 가장 요긴한 것들만 아버지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어떻게 요긴한 것을 바로 가지치기가 되어져야 돼. 내 마음에 아직도 막 이 인간적인 육적으로 막 이게 그것도 가지치기 해야 돼. 지금은 뭘 위해서? 정말 그럴 때가 표대를 향하여. 할렐루야.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돌아보지 아니하고 뒤에 지나간 과거에 연연해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요긴한 것, 복음의 요긴한 것만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앞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아멘.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다 가지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설교하는데 새벽에 3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6시까지 딸그락 우리 남편이 대체 뭐 해서 반찬도 하고 주일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 이 복음 말씀을 전하고 내가 누워있으니까 복음 외에 용인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야. 뭐 필요하다고 주워 들어온 의자들 뭐들 다 방해해. 공감한 점령하고 다 갖다 버렸어. 다 갖다 안 해도 되잖아. 그 남 자는데 돌돌하는데 막 이고 막 이렇게 밤에 새벽에 4시에 그거 요긴하지 않다 이제 막 다 갖다 버리고 옷도 어떻게 다 갖다 버리고 딱 내가 필요한 것만 한 사발을 갖다 버렸어. 막 딱 필요한 것만 요긴한 것만 지금 해야 돼. 가지치기 해야 된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고 그게 가장 그 요긴한 것은 무엇인지 아는 거야. 이게 무엇입니까? 제2차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데 얼마나 그들이 개척했던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했어. 얼마나 지금 성도가 늘었을까? 그분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지금 정말 많이 영적으로 성숙했을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16장에 보면은 밤에 환상이 그들이 들어와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16장 9절에 있습니다. 자, 시작. 16장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려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너가 지금 개척한 교회들 돌아보고 싶고 그 성도들이 연연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다 내려놓고 지금 어디로 와라?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지역,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게 건너가는데 여러분, 사우루스 공룡 같은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험한 길이야.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에 바울이 그가 고백하죠.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맞은 것 같다 그랬어. 왜?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는 게 사역이 힘드니까. 그래서 이러죠. 오죽하면은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자. 그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힘들 때에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힘든 것은 남편하고 관계가 힘들고 자식하고 관계 힘들고 다 힘들죠.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이 온전하다면 다 통과가 되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내팽개치고 가장 요긴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팽개치면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 상황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어. 기쁨을 다 잊어버리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 떠났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대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가고 다 가고 이 정말 힘든 마게도냐를 건너가는데 그 공룡 같은 그 산악지를 지나가야 되는데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 지금 환경이. 여러분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듭니까? 다 떠나고 여러분 혼자 남은 것 같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잘 받았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는 다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의뢰하지 않고 내 자신도 의뢰하지 않고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강하다는 것을 바울이 깨친 거예요. 이제는 오로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어서 다른 이제 돌아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다 동력자들이 다 떠났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자, 따라 보세요. 동력자들이 떠나도 괜찮다. 왜냐하면 바울이 알았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서 동력자들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처음 출발할 때 주님이 누굴 허락하셨죠? 안디옥에서 바울은 타소에서 외롭게 8년 동안 바울은 타소에서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초대교회는 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이단이라 그랬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아니야. 다메섹까지 죽이는 고문장을 받고 달려갔던 자가 아니냐. 저자가 변화됐다는데 어떻게 믿냐.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에 바울에게 하나님 누굴 붙여주셨느냐. 아무도 안 믿어줘. 막 죽이러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환상 가운데 할렐루야. 니시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가 바로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깜짝 놀란 거지. 바울이 눈이 멀어봤어. 눈이 멀고 정말 사형선고 받은 것 같죠. 내가 알았던 모든 유대인과 사람들 다 내 적이 돼버린 순간이야. 근데 돌아갈 수도 없어. 배수진이 다 사라졌어. 눈도 안 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나바를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나바를 붙여주신 거야. 바나바가 달려올지어다. 해보세요. 바나바가 달려올지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해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시기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충성적 일꾼을 또 허락하시는 거야. 바나바가 뭐 좋았습니까? 바나바가 또 누굴 사랑했어요? 자기 조카 마가를 또 얼마나 사랑했는데. 마가가 또 그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과 마가 다락방 우리 교회 2배쯤 돼요. 천정이 한 2층 높이로 높아.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무슨 다락방이야 그게. 콘센트 룸이지 그게. 근데 다락방이니 그걸 다락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자야. 고생을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밤빌리아에서 그 배 타고 가면서 막 멀미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마가가 버가 깎아서 배 타면서 이 선교 여행이 뭐 하나님 축복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이런 거라면 나는 안 가겠다. 돌아가 버렸잖아 버가에서. 2차 선교 여행 갈 때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누굴 데려가겠다고?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바울이 절대 안 된다. 그건 중간에서 돌아가서 우리 마음 힘들게 한 자가 아니냐. 또 가서 또 돌아간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못 데리고 가겠다. 둘이 다툰 거야. 누구하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피 터지게 다툰 거야. 결국 바나바는 누굴 데리고 갔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혼자인 것처럼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스드라 가니까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시느냐. 가장 탁월한 바울의 동력자 디모데. 가자말자 이고니온 루스드라 가자말자 하나님이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초대교회의 선지자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그 환상과 이것을 신령한 자인 거야. 누구야? 유다와 실라. 초대교회에서 바울에게 붙여준 거야. 보내주더니 소식만 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긴한 것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오늘 보니까 아무도 갈 자가 없고 사형선고로 받고 다 떠나버렸는데 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실라가 오늘 붙어 있는 거야. 여기 안 돌아갔어. 예루살렘으로. 실라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도 안 챙기고 유대인도 안 챙기고 이방인에 대한 아버지 복음의 뜻이 있더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중심이 지금이더라. 내 마음에 기쁘게 환영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은 지금 이방인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에 기쁘지 않지만 아버지 뜻은 이방인이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그때 갈등이 있어요. 뭐야 하나님, 요나가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우리 백성을 괴롭히는 니느웨 백성 말이야. 목사님 뭐 일본에 와서 100만 명, 한국이 가지 그 우리 식민지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일본. 그럼 하나님의 뜻은 지금 그렇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도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요긴한 것이 될지어다. 다 내려놓는 거야. 아무도 가지 않는데 그 아가야를, 마게도냐를 건너가는데 참 놀라운 게,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이게 바울이 쓰시는 하나님이 정말 인물인 거야. 이 10절 한번 봅시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곧 마게도냐로 떠났다. 뭐 기도해보고 한번 확인해보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곧 마게도냐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순종은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그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에 그 파도가 막, 파도 위에서 그 제자들이 막 풍랑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적시가 3번 나와. 아버지가 적시 무리로 아버지가 가시더라. 유령으로 오인받는 거야. 적시 무리로 가시더라. 그 풍랑이 예수님 머리 부딪히고, 이게 머리가 이리 붙어가 저리 붙어가 딱 유령이 하나 오는 것 같아. 머리가 산발이 해가지고.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적시 예수님의 무리로. 얼마나 급했으면 그 제자들과 무리로 가시는 거예요. 적시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무리로 걸어와. 적시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 적시 반응했죠. 그리고 물에 빠져갈 때 아버지가 적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다급할 때, 따라해보세요. 호랑이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호랑이까지 얘기 안 해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아, 호. 호랑이 얘기할 시간 됐어요. 호랑이, 근데 호랑이 말도 안 나와. 너무 무서워가지고. 호.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제가 일본 가서 진짜 귀신이, 진짜 정말 꿈도 아니고 비몽사몽도 아니고 정말 저를 잡아 끊고 불을 끄지 당하니까 머리끝이 쭈비 서면서요. 말도 안 나오고 처음이 저도사님 저 사람 부를 수도 없어. 입이 딱 굳어버리더라고. 너무 생생하게 그 악한 영을 대면하니까. 우리 기도하지만 실제로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어요. 일본에서 직접 두 분을 대면했잖아요. 악한 영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와. 말이 가위 누리는 것처럼. 그런데 따라해보세요. 호 해도 하나님이 적시 달려오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야. 적시 순종하는 거. 적시 순종하는 거. 왜냐하면 적시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계산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마음은, 육신적인 마음은 뭘 버리냐? 하나님의 어린야가 제일 먼저 어떻게? 죽었다 그런데. 양떼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양떼들 바치잖아요. 바쳐라 이 사람 그렇게 하면 재물이 먼저 죽었다 그러는 거야. 자기 사유가 될 양은 챙겨놓고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렸던 그 양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꼭 양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제일 먼저 하나님 것을 제일 먼저 제쳐놓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것이 더 우선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뭐예요? 이 요긴한 것. 그 요긴한 자는 어떤 자나? 따라해보세요. 요긴한 자는 밤중에 노래하는 자다. 자, 25절 한번 읽습니다. 자, 24절 25절. 자, 16장 24, 25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 제수들을 깊은 옥에다가, 그러니까 지하 몇 층쯤 되는 것이죠. 파서 거기다가 가둬놨고, 이 착고를 맸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가장 가혹한 형벌 도구인데 이런 거야. 변사또가 춘향이 씌운 거 봤죠?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팔도 보듬지게 하고. 근데 춘향이는 발까지는 안 해서 발까지 딱 이렇게 꼼짝 못하게
목과 팔과 발까지 딱 그렇게 꼼짝 못하게 가장 잔혹한, 절대 도망가지 못하는, 그걸 또 어떻게 사슬을 또 어디 고정하고 말뚝처럼 박아놓지 않겠어요. 그렇게 채웠는데, 여러분 순종해가지고 말이야, 이 빌립보에 제일 먼저 와서 마게도냐 와서 제일 먼저 순종했는데,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어떻게? 23절에 보니까 죽을 만큼 어떻게? 두드려 맞은 거야. 죽을 만큼 배로 두드려 맞고 순종해서 왔더니 깊은 옥에 갇히고 목과 팔과 발이 다 착고에 다 어떻게? 다. 근데 놀랍지 않아요? 뭐가 제일 급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제일 급합니다. 뭐가 제일 급합니까? 감사와 찬양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이게 참 너무너무 내가 이게 놀라운데, 25절 하면 있습니다. 자,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욥기서 25장 10절 11절 보면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흑암이라는 거, 이게 어두운 밤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환경 가운데 너무나 지금 어려운 일이 겹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힘들다는 거야. 그런 흑암에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찬양인 거야. 내 환경에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통과케 하시리라. 그 장애물을 없애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가 권능을 믿고 그 앞에서 찬양하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보다 더하게 하셔. 여러분, 짐승보다 사람들이 워낙 IQ가 훨씬 높습니다. 사람 다음으로 IQ 높은 게 침팬지예요. 고래도 높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80 정도 된대. 엄청난 거야.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85 이렇게 나오는 애 있어가지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우리가 막 이거 IQ 검사가 잘못됐다고 막, 나 돌고래야 막 그래. 89 나오는 애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자도 주님이 기도하고 참여 아버지가 머리를 좋게 하시는 거야. 뇌를 활성화시켰어. 내 핵을 막 아버지가 막 했어. 똑똑하게, 지혜롭게, 총명하게. 왜? 총명을 주시는 네가 성령이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총명의 다림줄을 내려온 자가 성령님이라 그러셨거든. 욥기서 32장 8절에. 또 어떻게 사도행전 17장에도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기도하며 산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기도하며 산다라고 그러면 선포할 때에, 가장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우선줄 해야 되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요긴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뭘 택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미하는 걸 택했다. 여러분에게 가장 요긴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뭐 아파트를 사면 그거 뭐 다 뭐 배당금 계속 갚아 넣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런 거. 어째 성임실 대운당하는 거야. 이거 벌어가지고 또 죽겠어 그냥. 그리고 정말 또 힘들어. 내가 진짜 유능한가? 지자체 잘리면 어떡하지? 뭐 안 좋은 사람 상관에 들을 때마다 철렁해. 아파트 들어갈 돈, 이거부터 먼저 생각나는 거야. 얼마나 이거 또 다른 것들로 건강으로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요긴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가슴 부서진 게 바로 무엇이냐? 밤중에 찬미하는 거예요. 그 흑암의 밤중에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보 일어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자. 하나님 허락하지 이 장막에서 우리 찬양하자, 찬미하자. 할렐루야. 가족들에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자. 이 모이면 기도하고, 우리 우한에서 이번에 영안이하고 다 모여서 또 기도를 했어. 우리 다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니까 우영이가 또 그걸 처음 봤지. 우리 와서 내가 말하지 않았어. 다 기도하니까 우리 사이가, 우영아 너희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누라가 들어야 되지 않냐. 방언으로 막 대어나가고 막 기도하는데 예수도 안 믿는 자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나는 아무 말 안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으로 사는 건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들어야지 되지 않겠니? 이제 너 배우자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나님, 우리 또 우영이도 배우자 놓고 그런 현숙관 안에 믿음 안에 또 붙여다 놓고 우리가 또 기도한 거예요, 합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움과 휩싸는 자가 절대 아닌 걸 아십시오. 여러분이 요긴한 것을 놓치지만 않으면 오늘 어떻게 해요? 이 일이 역사한다는 거야. 자, 28절 보십니다.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와자를,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크게 소리 지르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생해요? 지금요,
26절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막 옥터가 움직여서 이게 어떻게 움직여야지 그 착고가 다 풀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 자물쇠가 끊어지고 문이 열리겠습니까? 착고가 지진만 난 게 아니라 그때 천사들이 와서 다 하는 거지만 다 열고 뭐 착고 다 풀고 할렐루야. 천사들이 가동되는 밤중에 기도와 밤중에 찬미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간수가 보니까 옥문이 열렸어. 제수들이 아직 안에 있어. 옥문이 열린 거 보고도 철렁해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다 갔구나. 이제 제수 놓쳐 나 이제 죽었다. 라고 그거 어떻게 해요? 저 죽을 걸 알고 어떻게 자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누가 이렇게 크게 소리지르 바울이 막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 안 돼! 막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최대 큰 소리. 자, 시작.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 죽지 마! 크게 소리 질러 가르는 거예요. 왜냐면 아는 거야. 오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이 대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까? 실라입니까? 누가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할 때 오늘 이 상황의 주인공은 누구냐고요 대체? 바로 간수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보다도 바울보다도 신라보다도 그 간수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생을 주는 목적은 오로지 한 영혼 하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쓰고 아파트 넓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돈도 막 그냥 모아서 목도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썼어요 그냥. 우리 장로님 참 너무 재밌는 게 우리 결혼하는데 정말 다 쓴 거야. 그래서 맨날 내가 다 쓰라 그랬잖아. 누리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박규리 장로하고 진짜 다 쓴 거야 막. 정현 장로님 힘든 거 빚 갚아주고 막 그 생활비도 하고 막 그리고 또 막 매주마다 막 그냥 5만 원씩 하고 또 큰 추수감사도 50만 원씩 헌금하고 막 또 막 11조 100만 원씩 하고 막 이러니까 다 쓴 거지 뭐. 그래서 내가 상견례 하는데 목사님 안철 교수가 울었대. 뭐가 없었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뭐가 없어? 돈이 하나도 없었어. 영화를 보내면서 울었대. 우리 장로님 돈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8천만 원 나 몰래 비상금 모았다가 하나님이 훅 하고 이렇게 난리 버렸잖아. 비상금 나 몰래 모아놨다가 이자 조금 더 준다고 했다가 죄송해요. 이거 오늘 이게 순교입니다. 예화 순교입니다. 다 썼대. 그래갖고 돈이 하나도 없대. 결혼시켜야 되는. 그래서 목사님 안우철이가 적금 들은 거 300만 원. 이것 갖고 이게 비용 전부래. 이것 갖고 반지라도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돈밖에 없어. 돈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내놓는데 처음에는 좀 화가 나더라고. 귀한 딸을 주는데 이렇게 날 것으로 가려고 그래. 5천만 원 들었다 그랬죠? 아들 보냈는데 300으로 그냥 끝날라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우리 장로님 얼마나 계획적인가 아시죠? 여러분 ISTJ, FJ 적극적.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야. 10년 전부터 뭐 그 어떻게 뭐 아파트 뭐야 그 청약 적금 그거 다 우리 장모님 꼼꼼하니까 사돈을 꼼꼼하게 해갖고 그래서 집 오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대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아싸라게 얘기하는 교회야. 둘러둘러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예화인 거야. 주중에 여기란 것만 붙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어떻게 자식을 장갑으로 결혼하면 그래도 저축이나 좀 하고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막 이랬어. 좀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런 거야. 당신이 맨날 다 쓰라 그랬잖아. 누리십시오. 다 쓰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당신이 다 쓰라 그랬잖아. 이래. 우리를 통해 살 수 있으면 감사한 거지 뭐 이래. 그래서 내가 막 이러니까 그 돌아가시는 그 할아버지가 그랬대. 영환이한테 영환아 내가 1,000만 원 줄게. 그리고 안절고사한테 나중에 안 돼가지고 우리만 그래도 패물하는데 그 모든 거 300원 너무 할 것 같으니까 또 내가 1,000만 원 줄게. 그래 2천만 원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돈이 어디서 나올 때가. 돈이
돈이 어디서 나올 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여러분 헤아릴 수도 없어. 결혼 비용 준비한 것도 없는데 어디 돈이 있어? 내가요, 터키에 소아시아 선교 가야 되고 성경 통독대회 할 때 2003년도 80명을 데리다가 5일 동안 6일 동안 계속 다 돈 내서 먹여주고 그러는데, 근데 후원금이 30만 원밖에 안 그쳤어. 근데 끝나면 소아시아 터키 선교 갈 거라고 내 밑에서 열심히 도우는 전도사님 열심히 도워. 내가 돈 다 돼서 터키까지 데려줄게. 열심히 도와줘. 지금 목사님 저기 전도사님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돈 있어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돈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우리 남편도 그때 빚더미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틀이 지났는데, 아니 이 끝나면 다음 주 출발하는데, 터키 출발한다는데 우리 지금 돈 넣어야 된다는데 전사님 나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 돈 있어요?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딴 데는 한 200만 원 이렇게 후원금도 들어왔는데 후원금도 하나도 안 돼. 30만 원밖에 안 그쳤어. 30만 원 갖고 6일 동안 이 80명을 다 새끼를 다 먹여야 되는 거야. 한 끼 먹으면 끝이야. 전사님 이거 갖고 어떻게 먹여요? 그래, 이거 내가 우리 남편 카드 있는데 이거 갖고 그냥 써. 나 가면서 이거 갖고. 왜 갔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우리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제가 모셨던 시아버지가. 언제? 월요일, 화수목. 월요일 돌아가신 거야. 월요일. 화수목 3일장 끝나고 내가 이제 금요일날 돌아오는 거야. 내가 리더자 인도하는 자한테 3일 비워야 되는 거야. 나를 도우는 그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 카드 가지고 계산 다 하라고. 그 전도사님이 이 80명을 힘든 거 아는데 이 카드로 계산하면 6일 동안 밥값이 얼마야? 몇백 나올 텐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 카드 쓰게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이러더라고. 아무튼 쓰게 하든 안 하든 지금 없으니까 그 카드 갖고 그냥 계산하라고. 나는 그러고 우리 아버님 상당한 데 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나 많이 오는지 막 부조금이 엄청 들어오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부조금이 엄청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제자들을 막 다 불러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서빙하고 있어. 얼마나 많은 제자들 막 불러가지고 막 너무 많아가지고. 끝나고 나서 우리 삼촌이,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삼촌이 딱 이러는 거예요. 형수, 그동안 아버지 반신마비돼가지고 그 밥 챙기고 그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어. 그 형한테 얘기한 거야. 형 얘기한 거야. 우리 삼촌이, 우리 있잖아, 이번에 부조 많이 들어왔으니까 나도 안 가져갈 테니까 여기서 1,000만 원 떼갖고 누구 용돈 주자. 해보세요. 누구 주자? 형수 주자. 형수 그동안 시집 와서 너무 애썼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기념으로 우리 삼촌의 마음인 거야. 이 1,000만 원 형수 주자 그냥. 내가 즉시 뭐 했겠습니까? 그 말 듣고는 즉시 돈 받기 전에 화장실 가서 전도사 지금 빨리 터키 빨리 하고 그쪽까지 마. 내가 내려갈 때 나 돈 갖고 간다. 너 갖고 오고 근데 너 300만 원 터키 선교 떼주고 200만 원 500만 원 줄게. 우리 500만 원 끝내주게 쓰고 오자. 터키 가서. 다 썼어요. 1,000만 원 다 썼어요. 그래서 내가 그 터키 보석 나 도와주니까 마누라 선물하라고 터키 보석으로 그 목걸이 애들 선물 내가 다 사줘서 내가. 왜? 해마다 그 성경 통독 때 도와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월요일 돌아가시게 만들더라고.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 돈이 1,000만 원이 30만 원 쓸 때 1,000만 원이 딱 금요일날 내 손에 잡혔어. 여러분, 내가 무슨 불의한 며느리입니까? 불의한 며느리도 좋아요. 나는 아버지가 일하신 것을 여러분 알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얘기하면 무슨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해 그럴지도 몰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들이 주님 나를 위해서 그냥 안 먹고 다 썼었어요. 그럼 그때마다 아버지가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파트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친구가 결혼 얘기도 안 했어. 우리 친한 친구한테 내가 직접 만나서 내가 청첩장 주려고. 그때 우리 박선희 집사님 같이 있는데 주섬주섬 꺼내더라고. 이거를 자꾸 성령이 갖다 주라 그런다. 뭔데 그러니까 조그만 건데 그래. 뭐야 그러니까 금덩어리야. 남편이 1년 동안 생일 때마다 금 한도씩 준 거를 열량씩 10돈 딱 하나 그만 덩어리만 또 10돈 2개 만들었대. 2개. 근데 나오는데 성령이 이랬대. 그 금덩어리 하나 누구 갖다 줘라? 따라 해보세요. 왜 셈이 나나? 안 따라하네. 여러분 일이 아니라 별로 안 기쁜 거지. 따라 해보세요. 금덩어리 하나 조연아 목사 갖다 줘라.
폐물이고 뭐로 전부 다 해서 300만 원밖에 안 받은 거를 누가 아는 거야?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그거 300만 원 돈 되잖아. 그거 갖고 어떻게 해요? 영안이하고 우리 미 반지하라고. 하나님이 다 돈 주시는 거야. 때가 되면 할렐루야. 초라하게 안 만드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요긴한 자라니까, 가장 우선주의 있는 자라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우리 자녀가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지 또 청약돼서 할 거 아니야. 또 결혼 자금 돼서 또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우리 미는 뭐 6천만 원을 자꾸 갖고 있었다고 이미. 할머니, 아빠 얼마나 계획적인지. 다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거 하나님이 지금 또 2천만 원 또 토해내야 되잖아. 체면이 있지 말이야. 한 달 월급을 1,0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100만 원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기뻐하시더라. 내가 그걸 알겠어. 그래서 상황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한 것만큼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 내가 바라봐.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은 가장 요긴한 것이 뭐냐 이거지. 요긴한 거. 자식 위해서 챙기는 거, 그거 진짜 어떡하겠어, 모성인데. 그런 것도 안 챙기고 주님 앞에 내놓는다,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 정말 하나도 안 챙겨서 내가 이렇게, 정말로 내가 이렇게 되더라고. 이 드러나는 걸 그대로 어떻게 사는 게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나 이게 너무 은혜가 돼. 누가 주인공인 거예요? 간수가 주인공이야. 여러분이 영혼을 추수하려고, 한 영혼이 예수님의 피값인 것을 믿고, 한 영혼이 그 가치가 있다는, 비중이 있다는 걸 믿고, 신라도 자기가 유대인인데도 그거 다 내려놓고 이방인을 위해서 그 힘든 사우루스 같은 공룡 언덕 같은 그 정말 그 산맥들 뛰어넘어서 그렇게 갔을 때에 하나님은 넉넉하게 크게 소리 질러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을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는 거야. 그 간수가 뭐예요? 이 간수가 어떻게? 이 한번 보십시오. 자, 35절 36절 있습니다. 자, 시작.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이제 간수가 붙들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대체? 그 전날 밤에 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 32절 31절 제일 중요한 말이죠. 자, 30절 있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상관들은 모르는 거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옥에 있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자, 보니까 33절 있습니다. 자, 시작.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쌀이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갔대. 그 밤 사이에 뭘 차려줬대?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간수가 아주 간이 그냥 창자 바깥으로 나왔어. 이 간수가 제수를 데리고 있어야지. 이제 지 모가지 날아가니까 걱정도 안 되나 봐. 지 집으로 데리고 갔어. 옥도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다 잊어버렸어? 영생을 가진 기쁨, 천국을 가진 기쁨으로 다 잊어버렸어. 마치 우물가에 한 여인이 6 남편이 너무 양피 사는 그 여자가 창피해서 밤 12시에 아무도 안 나올 때 낮에 쨍쨍할 때 물 들어오는 그 여인이 물동이 다 버려두고 창피할 줄 모르고 동네 사람한테 다 나와봐라, 다 나와봐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 고양이가 오늘 새벽 4시에 나한테 와가지고, 고양이 눈이 동자가 보통 요만하거든. 요래 세로로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커져요. 근데 보통 때는 요만해. 고양이 키우니까 알지? 요만했다가 요랬다가 새벽 3시에 너무 예쁜 거야. 눈이 까만 동공이 한 3분의 1을 차지했어. 그 하얀 데만 새까맣게 확장돼갖고 막 이래. 너무 예뻐가지고 미키야 나를 또 그 눈으로 나를 보는 거야. 막 새까맣게 보통 때 요만한 밖에 없는데. 그래서 왜니까 나한테 와서 이 파지에다가 손을 머리니까 내가 어제 저녁 주는 걸 깜빡한 거야. 배가 고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눈을 그렇게 아름답게, 내 눈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챙기다 보니까 물도 떨어지고 밥도 떨어져서 내가 3시 반에 챙겨준 거야. 여러분 예뻐 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요긴한 것에 여러분 주목할 때, 우선순위에 주목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이. 다 해주고 싶습니다. 이 재수가 어떻게 해요? 이 간수가 재수를 도모했는데 다 잊어버렸잖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다 책임지시는 거야. 상관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 전날 옥에 있기는 그냥 자기 집에 가서 찬양 부르고 이제 예수 믿고, 와,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 나는 지옥 상관없다. 이러고 막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다 해결하시 하나님이 뭐라고. 자, 30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리 셈의 상관들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지금도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환경 가운데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밤 사이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직업까지 모든 거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큰 소리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로마 사람인데 말이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거리에서 치고 때리고 말 옥에 가두게 했으니까 말만 그냥 나보고 나가라고. 못 가겠다. 너희들이 와서 어떻게 우리를 데리고 친히 와서 나가라. 큰 소리를 더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다윗이 그랬죠.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어요. 너는 내 눈과 같으니 나는 정말 너를 신뢰해.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너는 정말 내가 이스라엘의 정말 내가 용사에 좀 너를 신뢰한테 전쟁에 나가서 내 오른팔에 들어다오.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왕이 자기를, 아기스 왕이 신뢰하는데 가야지. 어떻게 할 거야? 거기 망명에서 살고 있는, 빌붙여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앞서 일하는 거야. 누가 다 말려요. 장관들이 와서 절대 저 사람 내보내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용사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인데 제가 가서 마음이 변해가고 오히려 우리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배반해서.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말려주는 거야. 야, 이럴 때 여러분 경험하는 거 얼마나 진짜 신납니까? 막 말려주는 거야. 그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왜 저를 안 데리고 가십니까? 내가 저 이스라엘 가서 왕이 원수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왜 허락을 안 하십니까? 이 다윗이 미쳤죠? 지가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게 되면 나중에 명분이 어떻게 쓰겠어요? 왕의 명분이. 저 누구 믿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백 믿고 다윗이 저 원수 이스라엘 백성 내가 다 죽이겠다고 아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절대 안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절대 안 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도로 오게 절대 안 집어넣어 주신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고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때때로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환경이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당하지 마십시오. 달란트 종 비유해 보면 하나님은 탁월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5, 그 다음에 2, 1 줬지만 숫자가 달라요. 달란트가. 이게 아버지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공평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 자질에 따라 영향에 할 수 있는 만큼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니까 내가 많이 구하겠다. 작은 자가 내가 작게 주니까 그만큼 오겠다. 상이 많은 게 하나도 없어. 다 아버지가 똑같이 딱 이 말에서 똑같이 그랬어요. 5달란트도 잘하였도 다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에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나의 절군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윤을 많이 남기고 이런데 아버지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질적으로 성숙해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도 하늘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탁월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주신 분이 당신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시는 거예요. 1, 2달란트, 2달란트나 5달란트 딱 똑같은 걸 아버지가 볼 때는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유능함과 탁월함,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신실합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자, 또 정말 똑똑한 자 감당할 수 없지만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하는 자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들을 밥벌이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계형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계형 그러면 살기 위해서 나가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 건강하게 있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 자녀들이 더 힘들어. 뭐 이제 쉬어도 되는데 뭐 저렇게 생계형이라고 그러고 저 죽을 고비라고 죽을 고생을 저렇게 다니나. 안 해도 돼요. 그만큼 했는데 뭐 누려도 돼. 이제는 쉬고 산보나 하고 푹 자고 말이야.
괜찮아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요긴한 것을 구하십시오. 밤중이라도 옥중에서도 아버지가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부어주신다니까. 그게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야. 내 영을 소생케 시키는 것도 성령님이신 거야. 그 하나님이 옥중에 찬미를 드릴 수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밤중에 노래하는 자가 있나? 짐승보다 우리에게 더 교육을 더 많이 시킨다. 공중의 새보다 우리에게 더 지혜를 더 주시는구나. 너무나 놀랍고 탁월한 하나님이 아니신가라고 밤중에 너무나 놀라가지고 감사해서 뻘떡 일어나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35장에 10절 엘리오가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있잖아. 오늘 우리가 봤잖아. 오늘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일어나서 옥토에서 그것도 찬양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찬미했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누가 찬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아멘.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의 아버지가 기댈 언덕이 되어주십니다.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날씬하고 더 건강 누리면서 더 신진대사 더 잘 되면서 나는 진짜 멸치볶음 먹고 콩자반 먹을 때 내가 사진 보니까 그렇게 날씬하고 이쁘대. 나 교회 개척했을 때. 나 2005년도 사진 있어요. 그 나 사진 한번 보시고 나 허리가 이래. 항아리 같아. 얼굴도 요래요. 지금 이거 봐 이거. 지금 이거 봐 이거. 이게 달덩어리지. 이게 사람이야 이게. 빰하는 사람이 나보고 절대 빰하지 마라 그랬어. 아줌마는 빰하면은 세숫대가 달아야 된대. 지금 달아야. 이래 몸이 이래요. 근데 콩 잡으라고 멸치 먹고 할 때 얼마나 싱싱하고 얼마나 몸이 가볍고 말이야. 복음자로 쫓아다니고.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 아멘. 사명자를 따라해서 사명자를 책임지신다. 영혼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뜨거움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불을 붙이면 왜 여러분 불쏘시개거든. 천사들은 어떻게 바람인 거야. 너희들은 나의 불쏘시개인 거야. 그 불이 붙으면 아버지가 천사들 일할 수밖에 없어. 바람 보내가지고 이번에 동해까지 불 붙은 거 봤죠? 와, 그 막 116일을 다 올랐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것도 누가 끈 거예요? 누가 껐어요? 소방대원이 밤을 새고 누가 껐어? 비가 와서 껐잖아. 이번에 비 왔다고 불평한 사람 여기 있어요? 비가 왜 오나 우산도 안 갖고 왔는데 이런 그냥 비가 오길래 나는 우산 없어서 강남에서 비를 쫓다 마스크 병원에 갔어. 안 가게 안 들어가서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그 비가 사부를 다 잔부들 다 정리해 준 거야. 하나님이 비 한번 내리니까 끝나는 거야. 3개월 동안 비가 없었잖아. 하나님이 하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부끄럽게 초라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우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물질 부분에서만 다른 걸 모르지만 물질 부분만큼만 통과해 알게 되는 거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정말 사랑하는 지인들이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소식들을 들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얼굴을 오늘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정말 무지노력했습니다. 약도 챙겨 먹고 아버지 약도 먹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식품도 먹고 내가 사는 목적이 아버지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므로 예수님 때문에 사명 감당해야 되므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나 아프고 데려가시면 아버지 손해입니다라고 시까지 썼습니다. 나 안 쓰면 아버지 손해예요. 나 건강 주세요. 아버지 제가 그 시를 썼습니다. 주님 러드와카 요긴한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러디와 가장 요긴한 것 아버지 간수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간수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말 있는 둘째 삼은 그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 소금치다다는 그 유황보 속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존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오늘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자 주님을 십자가에 들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책임지셨다면 나의 삶도 책임지시리라. 내가 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치게 하고 이 요긴한 것 밤중에서 기도와 찬미하는 것 요긴한 그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왜 찬미했겠습니까? 자기들 잘 먹게 잘 쓰려고요? 아버지 아픈 분이 낫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에 그들의 그 믿음대로 아버지가 그 간수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주님은 이런 아버지 자세로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의 밤중에서도 기도와 찬미를 하는 자로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터널이 너의 작은 멋지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작은 머리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날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아멘. 다음 우리 박수님 기타가 특송이 있습니다. 내게 하신 그대의
장모모 박사님이 그렇게 알뜰하게 사셨다는데 사재를 118억을 다 틀어서 그 한동대에 거기에 250명을 장학금을 해서 그들을 졸업을 시켰다고 돌아가시는데 그 자녀들이 다 아버지 유산을 안 받겠다고 다 포기각서를 다 쓰고 그 일을 너무 기쁘게 여기고 너무 자녀를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막 자녀한테 뭐 해주려고 그러시지만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또 무용 있어요? 없죠. 그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2016년도 저 일본에 내줬잖아 안식년 그죠? 그때에 2017년도 제가 왔을 때에 그 청년들이 3박 4일 프로그램으로 하루치를 더 가고 싶은 데가 있다고 순교지를 그걸 알려달라고 그랬을 때 그때 제가 돈이 500만 원 내 개인으로 그걸 다 털어가지고 알았다고 가서 그 비용을 다 대고 제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들의 그 요구대로 했을 때 잊혀지지가 않아. 2012년도 목요 집회 때에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표를 내놓는 거야. 목사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걸 드리래요. 근데 자기가 울어. 그래서 내려보니까 나는 내 500만 원을 써서 나는 500 주시는 건 줄 알았어. 내가 뭐 5천만 원 수표 한 장을 내가 본 적이 있어야지. 5천만 원 수표 한 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 드리고 주님 드리라 그랬다고. 우리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목사를 내놓고 설교할 목사도 없이 정말 안식년 일본에 내놓았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이뻐가지고 그 시마바라 여러분 데리고 와서 그 아름다운 거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할렐루야.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도 우리 장로님이 참 힘들게 모은 거 하나도 나를 위해서 쓰고 싶으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생계형이라고 저렇게 쩔뚝쩔뚝 다니면서 한 거 저 돈 내가 하나도 주님 나라 위해서 다 쓸 겁니다. 저것만큼은. 그런 거야. 내가 워시반을 보니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윤미아 씨가 너무 많이 늘었어. 깜짝 놀랐어. 근데 저 팀들 데리고 하나님 우리 여행 교회하고 해서 이제 일본 복음 전하러 하나님 비행기 태워서 내가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일본 영혼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더 구원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가장 요긴한 거 영혼 추수죠. 오늘 이 간수가 주인공인처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살 때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여러분 환경들을 아버지가 다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막 그런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술로 막 그렇게 외칠 일들 아버지 생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창립 17주년을 맞아서 주님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그 선교의 전략대로 제가 100% 순종했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과 교회들이 배출되고 아버지 세워졌는지 이제 주님이 2015년 아버지 그림 그리는 자매를 통하여서 이제 다른 일을 예비하는데 일본과 이스라엘 아버지 일본의 후지산과 그 이스라엘의 샤론의 꽃이 아버지 그곳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감당하겠다고 그 우리 지혜 자매가 그림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해서 2016년 통해서 아버지 하나하나 일본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원수의 일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마음을 주셨고 오히려 일본을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여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리드와카 그 마하나임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이스라엘만 사랑한다 우리 다 때려 죽이려고 저러시는구나 그렇게 여리고 성벽에 무너졌지만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지옥의 문을 헐고 그 담을 헐고 그들에게 참 생명 천국을 안겨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여리고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과 이제 가나안 족속들 모든 족속들이 아버지 지금 또 여리고에서부터 그 기도원을 기도하기를 주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루어갈까 이제는 복음의 문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막혔던 사단의 모든 불신의 장벽의 문이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그림을 통해서 계시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마지막 때에 대추서에 쓰임받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요긴한 것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순복음 경영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아버지 하나님 경영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 호주의 마지막 때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일와카 아버지 하나님 루드 추수꾼들을 보내주시고 충성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 제목을 올려드리며 드린 헌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서 일하시는 주님 그 권세 있는 뜻 아버지 하나님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역사가 저들의 물질뿐만 아니라 저들의 환경과 그 복음의 역사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리드와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우리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우리를 모시고 나가야지 뭔 소리냐라고 아버지 밤새에 정말 옥문을 외치면서 간수집에서 그 아버지 파티를 열고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 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리드와카 아버지 그 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자원이 달려올지어다, 건강이 달려올지어다, 로아칸네스의 영적인 기사와 은사도 달려올지어다, 하늘 장기도 다 달려올지어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도구 가지고 마지막 추수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 장막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권세 있는 떡을 다 먹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청년의 날에 다니엘처럼 하늘의 스타처럼 주님 만들으시고 그들을 아버지 양육하시고 로아이칸네스가라와 키우는데 하늘의 자원을 다 풀어주시며 아버지 더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버지 그들의 신앙의 교육을 가정에서 감천담할 그 배우자를 믿음의 배우자를 볼 수 있는 아버지 그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며 십자가에서 피와 살과 물을 다 쏟아주신 순종의 본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하심이 이제 루드와 이켄나라바카 이제 다른 것을 다 가지치게 하리라. 내가 이제 가장 요긴한 것 주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섭리의 아버지 그 때에 그 시간대에 내가 나를 섭리의 시간대에 나를 밀어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자원을 다 경험하며 크게 소리 지를 일이 있으리라고 아버지 기뻐 아버지 안에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